김태원 씨가 쓴 세상을 일깨우는 1%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 같고 내일은 보장 없는 어음 같은 것이지만 오늘은 사용이 가능한 현찰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걷어차서 쏟아버리는 것이나 작은 구멍이 뚫려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려보내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냥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대야를 뒤집어서 한꺼번에 물을 쏟아버리는 것이나 구멍이 나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흘러가는 것이나 마지막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해서 인생을 단번에 망치는 것이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나 그 결과는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날을 맞을 때마다 이 지난날에 대한 후회함이 없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85세 노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갈렙이 모세가 보내는 12명의 정탐꾼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의 나이, 또 그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탐꾼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믿음을 쫓고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이 갈렙은 45년 전의 소시적애를 생각합니다. 45년 전 그의 나이는 40이었고 정탐꾼으로 지파를 대신하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그때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 단어에 힘을 주어서 강조합니다. 그 첫째가 성실입니다. 성실. 오늘 우리가 다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실.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럽니다. 자신의 소신과 확신에 따라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개의치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이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지만은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갈렙의 그 충성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데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갈렙을 귀하게 보셨고 모든 남자가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갈렙과 그 자손들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어요. 45년이 지나서도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실함, 온전함, 이것이 갈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연상되는 단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 그러면 여러분은 요셉과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하면은 고난이 연상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그러면은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되게 들어보셨을 테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한국 교회를 움직였던 대단한 분, 겸손하신 분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후배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인데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전두환 하면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떠올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와 관계된 삶과 연결된 단어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외모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물론 요즘에 참 많이 고쳐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그의 성실함, 온전함 이런 것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 그러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45세 때나 85세 때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우리가 갈렙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연상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아버지 추도일이면 제가 꼭 우리 아이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에 교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취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갈렙의 그때의 나이는 몇 살인가?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이 85세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거인 족속의 땅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 헤브론입니다. 여기를 달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갈렙이 85세가 됐는데요.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데 거의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40세에 젊었을 때나 85세의 노년의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부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45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45년 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몇 살이겠어?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45년 전을 생각하면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틀리죠. 뭐가 틀려요? 기운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가 됐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85세인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을 텐데요. 45년 전이나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 믿음도 같았지만 뭣도 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45세나 85세나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45, 40세나 지금 85세나 여전히 건강할 뿐만 아니라 힘이 부족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싸움에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령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중에서 나이를 보면은 갈렙이 더 우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연장자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어느 누구보다도 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신앙은 젊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해보시오. 신앙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요즘 건강도 그렇다고 합니다. 50대 같은 30대가 있고 30대 같은 50대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50이지만 30같이 살고 30이지만 50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몸도 그렇거니와 삶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보시면 나이는 최고령이지만 신앙은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젊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내가 그 일을 해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나이가 문제 아닙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함을 갖는다면은 오늘 나이 든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 해내지 못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40에 믿는 하나님이나 80에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성실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이 85세인 갈렙이 그보다 40세나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엄지를 내가 정복하겠다. 이들과 싸워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때 보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들이에요. 지금 갈렙이 정복하려고 하는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갈렙 같은 젊은 신앙을 가지고 나이와 상관하지 않는 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정복하려고 하는 곳이 헤브론인데요. 그 헤브론의 옛 성 이름이 뭔가를 보십시오. 13절 보겠습니다. 한번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예요? 기랏 아르바입니다. 바뀐 이름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던 성읍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이 기랏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15절에 있는 대로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랏 아르바는 큰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랏 아르바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갈렙이 기랏 아르바를요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들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갈렙이 약속을 하나님 약속 믿고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면은 그 땅 이름이 계속해서 기랏 아르바겠죠. 헤브론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하지만 갈렙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거인 중에 거인이 살고 있는 믿음의 그 기랏 아르바를 정복하고 그 땅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 성읍이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 있는 헌신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잃지 않았던 이 갈렙이 정복한 땅 바로 그곳이 교제입니다. 사실 헤브론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구입했던 땅입니다. 헷족 속에서 가나안 땅에 그 요셉 때 가나안 땅에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이 그 헷족 속에서 이 헤브론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묻힌 무덤이 거기가 있고 갈렙은 그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알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갈렙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40년 전에 그가 그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땅을 바라보고 갈렙은 늘 그 땅을 꿈꾸었습니다. 그 땅을 늘 소망했고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할 겁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나의 성실함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목적하고 하는 성실인가? 사람에게 성실이라는 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은 아마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성실한 사람인가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에게야 눈속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인정했고, 그런데 그 성실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제가 갈렙이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성실함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에게는 나를 지켜주는 기랏 아르바, 아주 안전한 성읍과 같이 나를 지켜주는 그 요새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요새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꾸어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기랏 아르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이건 절대로 내 인생에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성읍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이것은 나에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그건 무너져 버리면 내 인생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대면 힘이 없어서 기댈 만한 힘을 주지 못할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어떤 이런 삶에 도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내 인생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꿔볼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 갈렙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랄 아르바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랄 아르바는 정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180년 전에 미국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분이 아주 탁월했던 수재입니다. 25세에 자기가 나온 모교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고 또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람 저드슨은 그것을 포기하고요. 두 곳을 다 포기하고 결혼하고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인도에서 쫓겨납니다. 긴 항해 중에 아내는 유산을 했고 너무 나약해진 나머지 낭군에 도착했을 때는 들것에 실려서 배에서 내려져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년 반 후에 출감한 후에 그의 아내는 3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셋째 아이도 아내가 떠난 후에 몇 달이 안 돼서 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아도니암 저드슨은 병이 들어서 요양을 하려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 저드슨의 삶은 아주 짧은 인생이었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자녀들 셋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들어서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지 못하고 고국 땅에 돌아오다가 오는 길에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람 저드슨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지금도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믿음 지키며 사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그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갈렙과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쫓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삶의 현장에 가서 더 빛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